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실존 인물에 대한 기록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존 인물이었는데요, 1816년도 그의 가족이 파산됐습니다. 그리고 1818년도에 그 가족이 파산된 지 2년 후에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831년도에 개인 사업을 펼쳤는데 파산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1833년도에 바로 이제 그 개인 사업이 파산된 2년 후에 그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역시 파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1834년도에 파산한 지 1년 후에 약혼녀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1936년도에 약혼녀가 사망한 지 2년 후에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결국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8년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이후에 2년 후에 바로 주의 대변인으로 선거에 출마를 해요. 처음으로. 근데 낙방합니다. 그 다음에 1840년도에 정 부통령 대변인으로 출마를 했는데 낙방합니다. 그 다음에 1843년도에 이제 여러분이 낙방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십시오. 하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낙방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낙선 안 해도 돼요. 그냥 낙방이 더 재밌는 것 같아, 낙선보다. 그 다음에 1848년도 하원 재출마했는데 1849년도 고향에 국유지의 관리에 희망을 했는데 거절당함. 1854년도 상원 의원 출마, 1856년 부통령 후보로 출마, 1858년도 상원의회 재출마, 드디어 1860년도에 미 합중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은 대통령이 돼서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미 합중국의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이 여러분 좀 제가 소개를 해줬던 그 인생의 삶의 굴곡 있는 인생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은 보니까 어때요? 평균 2년마다 한 번씩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고 살아왔는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항상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주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이 길은 약하고 미끄럽다 하더라도 아직은 낭떠러지기는 아니잖아. 자, 이 아브라함이 링컨이 이렇게 험하고 언제나 인생의 삶 속에서 미끄러지는 인생에서도 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위대한 힘과 역사함은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2년마다 미끄러지고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고 그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바로 전진하고 도전했을 때 그 위대한 업적의 주인공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 일대, 이스라엘 일대 왕인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 억울하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 몰리다 보니까 완전히 코너까지 몰려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하는 블레셋
블레셋 아가봇이라고 하는 그 아기스 왕이라는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망명을 요청합니다. 망명을 요청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망명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아가봇 왕은 바로 그 적국의 그 군대의 장관이었던 이 엄청난 사람이 자기의 나라에 와가지고 망명을 요청하니까, 그래 좋다, 내가 망명을 허락해 주는데, 그런데 망명 허락해 주는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바로 뭐냐면 길보아 전투에 가서 싸워라. 그 길보아 전투에서 지금 싸우라는, 네가 길보아 전투에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망명의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에게 계속 망명 생활을 하게 되면 길보아에서 전투를 벌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보아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누구하고 전투를 벌여야 되냐면 사울 왕,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민족과의 싸움입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살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약속을 하고 나서 결국 가족 식구들과 그 다음에 부하 600명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원수의 적국에 들어가서 망명 신청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바로 약속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이 아기스 왕이 전쟁에 나가라는, 길보아 전쟁에 나가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원치는 않지만 다윗은 결국 약속대로 전쟁을 치르러 바로 길보아 전투를 향해서 이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울의 군사와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같은 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그런 싸움이,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취소가 돼요. 그 취소가 되고 다윗의 군대는 길보아에서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기쁨으로 돌아오죠. 어떻습니까? 자기 그 같은 민족과 총이 그때 총은 없었어요. 칼을 맞닥뜨려서 결국 죽고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극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로 극적으로 이제 피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이 다윗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600명의 그 부하들과 기쁨으로 이제 다시 정착하는 이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다윗에게 청청병력 같은 그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 다윗이 부하들 군사를 이끌고 길보아 전투를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취소는 됐지만 그 기간 동안에 3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바로 이제 전쟁터에 갔다가 3일 정도 되는 그 기간 안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3일 동안 그 사이에 이 아말렉 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쳐들어오냐면 바로 시글락에 그 다윗의 가족 식구들이 살고 있는 그 부하의 가족 식구들이 살고 있는 그 시글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어떤 놈들이? 아말렉 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놈들은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좋은 분들이고요.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어떻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과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사흘 만에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 살고 있는 시글락에 이를 때에 어떤 놈들이?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그 마을, 그 가족 식솔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완전 집을 전부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전부 다 그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납치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해 갔다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전부 다 포승줄로 끌고 이 아말렉 놈들한테 전부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사람들의 성읍에 이르러 보니까 성읍은 어떻게 됐고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아말렉 놈들이 잡아다 꽁꽁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스러운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 600명의 부하들이 와보니까 가족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때 뭐 오늘처럼 위치 추적기가 있으면 막 추적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위치 추적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반응이 임했느냐 할 때,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긴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고 이거 주일학교 버전입니다. 얼마나 울어. 왜? 아무리 찾아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얼마나 많이 울며 큰 소리로 울었으면 울 기력조차도 없을 만큼 처절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들어왔던 부하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6절 보겠습니다. 부하들이 어떻게 부하가 났는지. 자, 6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을 돌로 어떻게 해? 치자! 막 선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누가? 600명의 부하들이.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600명인데 북백녀들이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죽이자는 움직임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많이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많이 미친 그 도그, 미친 도그, 이 눈이 새빨개가지고, 미친 떡 눈 새빨하잖아요. 새빨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친 개처럼 막 600명들이 막 눈이 새빨개 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결국 어때요? 완전히 사면초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앞에, 극박한 상황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극복했던 그 비결을, 그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중요한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600명의 부하들은 그 사람들이 신복들은 아니겠습니까? 신복들. 다윗이 바로 뭐냐면 사울의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과 함께 따라와서, 다윗은 죽으면 나도 죽고 바로 다윗은 살면 나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같이 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600명의 부하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실종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눈이면 뒤집혀졌고,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이 다윗을 향해서 막 등에다 칼을 꽂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원망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목회 40년 해보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꽤 했어요. 아니, 싸우는 건 지들끼리 싸웠는데 모든 책임이 또 왜 나한테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미안해, 이거 취소할게요. 취소. 네.
이건 반응이 없어가지고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들과 함께 따라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미친 개처럼 달라들어서 누구에게 막 돌을 던지려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을 막 던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 그럴 때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대. 그 3번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잘 차려진 음식 앞에 같이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그 사람의 됨됨임을 알 수 있다네. 그냥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맛있는 것만 어떻게 귀신처럼 골라가지고 그냥 무한 흡입을 하는, 무한 흡입, 진공청소기가 돼가지고 무한 흡입하면, 그래서 결국 그 혼자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고 막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지 말라네. 옆에 사람은 아니겠죠? 또 이제 그 사람의 마음과 됨됨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운동하는 분, 같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색 저색, 그리고 또 18, 그리고 막 흥분을 하고 막 거품을 막 품어대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최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지적질을 하고 왜 그따구밖에 못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상종하지 말라. 막 흥분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단체 생활, 단체로 여행을 갔을 때, 그것도 긴 여행을 갔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 그럼 긴 한 10일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가면 지긋지긋해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같이 단체 생활할 때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치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같이 움직이고 일 때, 그때 꼭 중요할 때는 어디는 화장실 가서 없어져. 그럼 어디 갔다 오니 화장실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범인은 여기 없어요.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윗은 그렇게도 아끼고 그렇게도 가장 사랑하는 이런 신복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어떤 위기가 딱 처해지니까요, 갑자기 바로 마음이 돌변해지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떼거지를 몰려가지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사랑해야지. 그리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I love you 인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 백성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 지금 받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막 등을 돌리고 배신 때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돌로 치자 하니까 다윗이 크게 어땠다는 거예요? 다급했다. 작게 다급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여유로운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돌로 쳐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 상황에 크게 다급했다. 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크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이런 상황 앞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 속에 크게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때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의 원수처럼 바로 미친 개처럼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 앞에 있을 때 아마 답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캄캄하고 앞이 노랗고 이런 상황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다윗은 우리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은 극복을 해요.
그 극복을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진가를 나타내고, 그래서 다윗은 그 두 가지의 진가가 바로 뭐냐면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첫 번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첫째는 힘있고, 두 번째는 용기를 얻었더라. 첫 번째는 힘, 두 번째는 용기. 누구로부터?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다윗은 지금 이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 곧바로 누구에게 들고 간 겁니까? 하나님께 들고 가요. 하나님께 들고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오직 여호와께 집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리 들렸어도 그는 여호와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뭘 얻었다는 거죠? 힘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문제를 들고 가지고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복돋아 줬다는 거예요. 이 600명이 다윗을 향해서 눈에 뵈지 않고 문이 뒤집힌 가운데서 그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다윗은 바로 그들의 돌을 던지려는 것도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슬기롭게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다윗과 같은 다급한 문제 발생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다윗처럼 큰 위기도 만날 수 있었었고, 크고 작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겪으면서 살아온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은 굴곡 있는 인생에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남아있는 인생에도 어쩌면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보다도 엄청난 다윗처럼 크고 바위돌 같은 그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 그게 엄습해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들도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지 마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막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절대 바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그런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다윗처럼 누구에게 찾아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도움을 구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반응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작고 크고 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너희는 찾으라, 구하라, 두들겨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다급한 문제가 만났을 때, 절망 앞뒤가 꽉꽉 막혀졌을 때, 내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인간적으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여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더욱더 피곤함과 절망과 이 실패, 좌절의 쓴잔, 패배 쓴잔을 마시고 살아온 경험들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네가 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나의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어떠한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확신이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결정하면 나중에는 결국 탄식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보고 살았잖아요. 다윗은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했을 때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급한 상황을 해결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라 할 때 이제 오늘 7절과 8절을 좀 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해가지고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속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뭐 에봇에 대해 설명을 뭐 하면 어디 다 들으시고 한 30분 걸리는데 들으실래요? 에봇에 대해서? 안 들어도 되지. 나중에 듣고 싶으시죠? 그럼 에봇 가져오라 해주고 그 다음에 8절에 8절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여쭤보는 거죠. 8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기까지 문제를 가져왔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내 군대를 저들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전쟁터에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갈까요 말까요?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터에서 여러분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전쟁의 전술과 그 전술과 이 특출난 그런 이 전쟁에 능한 그런 이 전쟁의 영웅이죠.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이 다윗은 한시도 급한 상황인데 지금 돌에 맞기 위해 밀보 직전이고 내 가족 식소들은 어떻게 된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위기가 급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자기의 경험과 전쟁의 경험과 이 작전을 토대로 해서 포로 구출 작전을 즉각적으로 감행할 수 있었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쫓아갈까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전쟁에 능통한 전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왔어요.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탁 믿고 확신 가지고, 그리고 다윗은 응답을 받고 담대하게 이 아말렉 놈들을 쫓아가서 결국 어떻습니까? 싸워서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 다 찾아오고 식솔들을 다 결국 구출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곡절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다윗처럼 극박한 상황이 언제든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다윗이 행했던 그 믿음의 행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자.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께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에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에게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리라.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 여호와를 찾자, 앙망하자.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살다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싶을 때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마냥 거기서 울면서 절망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찾아가야 되는 거죠. 삶이 무너지고 빛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정오의 빛처럼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시면 거기에 방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떠나고 나 홀로 단순히 남아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대로 외로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인생에 있어서 먹구름이 끼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엄습해오고 그리고 주변에 다 먹구름을 통해서 결국 빛처럼 비춰지지 않는 그 그늘 터널 속에서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시로라기 같은 빛을 바라면서 그 빛을 향해 따라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둠은 떠나게 되고 빛으로 여러분의 영광의 찬란한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많았으면,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력이 많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에 올 때 여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기서 번쩍 일어나서 바로 다윗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아가서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찾아와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구하면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때문에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